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축복의 인사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언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점차 기울어져가는 민족과 그 미래를 바라보며 기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리는 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또 40장부터 66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역한 민족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49장부터 본격적으로 기록되는 구원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과 회복은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께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에 앞서서 한 가지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 관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목마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는 남유다에게 번영과 평화를 가져왔고, 또 군사 정치적으로도 부강하여서 솔로몬이 차지했던 옛날의 영토를 다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부터 이 유다 민족은 신앙의 암흑길을 걷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은 흐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쇠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인 타락, 또 도덕과 윤리와 같은 사회적인 타락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처럼 남유다 또한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복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복이 복으로 남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또 유다와 같이 복이 오히려 재앙의 원인이 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었던 것은 부강한 나라 또 풍요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확신하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과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믿어서 생명수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는 구멍이 난 웅덩이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깊다 할지라도 물을 담아둘 수 없는 터진 구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그것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가올 갈증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60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반복하여 외쳤던 돌아오라는 소리는 결국에 허공을 돌아오는 메아리로 남게 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절 상반절이 이러한 유다 백성의 처지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란 영혼의 궁핍은 조금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세상의 가르침과 탐욕을 의미합니다. 모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신기루처럼 허망하기만 한 것,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양식이 아닌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한 생수이신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과 명예, 그 모든 것에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하고 쏟아부으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남은 것은 공허와 허무, 불만족과 배고픔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며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부와 명예, 또 의식주라고 하는 이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쫓기며 또 쫓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나무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얼마간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내 선택이 옳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목마름조차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과 또 우리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있는 오호라라고 하는 감탄사는 선지자들이 재앙과 심판을 선포할 때 사용했던 화 있을진저 그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절박함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생명이신 분을 떠나서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움, 생명이신 나를 떠나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맺히시는 슬픔의 소리를 오호라라는 말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분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물로 자신에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의 강 그 자체이신 분께서 물을 나눠주는 것에 그 누구보다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름, 나의 목마름은 나의 문제이지만 당사자는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소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있는 물과 포도주와 젖을 구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외침이며 절규의 소리입니다. 시편 42편에 있는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은 체온이 39도나 되는 더운 동물입니다.
그리고 식도가 아주 얇은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식도가 달라붙게 되고, 달라붙으면 고통스럽고, 심하면 목숨을 잃게까지 이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고 그 물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슴의 특성을 아는 사냥꾼들은 시냇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슴을 사냥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적과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사슴은 그 시냇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마름을 알기 때문에 시냇가를 찾는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시면 살고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초대는 은혜가 됩니다. 그분의 음성에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깨닫게 되고,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아무 대가 없이 목을 축이게 하시며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물가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나의 목마름을 깨닫게 되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목마름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과 외침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목마름을 깨달아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을 깨달은 사람은 물가로 나아가게 되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물가로 나아간다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야지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 그 나아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나아감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듣는 것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나가서 듣는 것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목마름의 해결 방법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과 능력의 크심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나아가 깨닫게 됨을 이렇게 기도로 고백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말고의 선택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에게 영원히 사는 은혜, 구원의 은혜가 약속되기 때문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이 신앙의 선순환이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더 이상 물가를 떠나서 허무한 곳을 찾아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그 음성과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기에 보태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순종과 회개로 응답해야 할 것, 그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아멘. 대부분 이 말씀을 대하여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한다, 그러면 만나 주신다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졌지만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므로 회개와 용서, 믿음과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경험이 없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연도 행운도 아니라 기적과도 같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쁘고 어렵다고 미루고 핑계대다가 그 때를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나주셨던 그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었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던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내 발로 내 힘으로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결단은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의 순종을 오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게 일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자신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돌이키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돌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한 사람,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정리해야 했던 삶의 문제, 과거의 문제, 악인의 길,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5장에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촉구와 돌이키라는 권면과 함께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구절씩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또 볼펜이 있는 분들은 밑줄을 치면서 함께 축복의 말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물과 포도주와 젖을 주십니다. 물은 생명이며 포도주는 기쁨이고 젖은 약속의 땅에서 주시기로 하셨던 풍요를 의미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완전한 기쁨, 넘치는 풍요의 약속입니다. 2절에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서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바벨론의 종이 되었던 삶에서 해방되었던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13절에는 무너지고 황폐해진 삶의 터전이 회복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다윗과 맺었던 언약처럼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기쁨, 풍요와 만족, 자유와 평안, 회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복입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은 이렇게 풍성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곁에 거하셔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였다면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목마름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아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물가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귀를 기울여 가까이 나아가서 듣는 것입니다. 듣기만 했는데 갈증과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 들어야 하는 것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자신의 갈증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야 합니다.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풍성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피조물들의 행복을 원하셔서 자신의 생명과 존재뿐만 아니라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 안에 주님 곁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만민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듣고 돌이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방법도 때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꿈입니다. 바라기는 새샘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 의자에 보시면 9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75분의 성도가 239명의 태신자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의자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름도 낯설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입니다. 자,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번 갈 우리에게 맡겨주신 239명의 귀한 영혼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품에 의탁합니다.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만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영혼이 되어 주기를 소망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서 내 안에 충만한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와 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물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조차 깨닫지 못했던 영혼의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허무하고 허망한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의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맡아 수고해야 할 일,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의 주님의 은혜로 응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